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이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사실 거짓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뱀을 통해서 사탄은 또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사탄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전제군주, 폭군처럼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마치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이제 다른 것과 구별된다라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어떤 독재자가 어떤 모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는 폭군이 그 권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고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그 거룩하게 된다, 구별된다라는 것이 말대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고 모든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분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권력을 독점하고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이제 능력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그것은 구별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소외되는 것이고 외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면은 외롭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혼자 권력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권력을 독점해서 폭군처럼 되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 일인가?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은 행복하게 되는 길인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에게서 소외시키고 외롭게 되는데 그게 과연 자기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뭐 모든 세상의 독재자의 종말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해하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살고 싶다. 그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독재자나 폭군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은 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이 사탄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한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은 정반대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또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행복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잘 살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의 개념을 이제 잘 보면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제 성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하고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피의 속죄 예식을 통해서 거룩을 이룹니다. 거룩이라는 건 오늘날 이제 그 위생 개념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거룩 우리가 이제 어디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세균에 감염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약을 쓰죠. 그게 이제 부정한 거예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우리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면 감염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감염된 거, 오염된 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이죠. 그게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에 대해서도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그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라고 해서 4장 7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룩은 이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돼서 그 이제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 부정하게 된 것을 더럽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과정이죠. 이게 이제 소독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상처를 치유하면은 그게 바로 정결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되죠. 그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가 몸의 자체 면역력이란 게 있죠. 면역력이 뭡니까? 면역력은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렇게 제거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오염되는 것을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염되는 것을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이. 이게 거룩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능력은 그렇게 정결하게 된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어, 거죠. 그게 이제 거룩이.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 가장 큰 거룩의 능력은 사랑을 통해서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한 걸음 더 나아서 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이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하게 돼서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당연히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고 거룩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보게 만든.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거룩하지 않고 더럽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은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관상으로도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악취를 통해서 우리를 이게 고통을 줍니다. 그 악취를 통해서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죽인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이고, 그 쓰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건 이제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죠. 깨끗이 씻겨주시고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가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겨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 주죠. 그게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은 되게 불쾌하죠. 그래서 깨끗이 씻으면은 시원하게 눈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게 그런 게 그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함을 원하는 말이죠. 죄라는 것이 우리를 더러운 것이고 쓰레기 같은 것이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 사망의 권세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은 썩죠. 세상에 제일 독한 악취 중에 하나가 시체 썩는 냄새 아닙니까? 썩어서 부패한다. 말 그대로 썩어서 부패한다.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라 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요. 내만 그 악취에 나도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물질적인 물질 세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 어, 거룩하지 않은 문제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어, 우리가 이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는 쓰레기나 뭐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나 뭐 몸이 병들어서 죽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당연히 다 싫어하죠. 그런데 왜 영혼이 썩어서 썩고 영혼의 쓰레기 같은 것들, 마음의 쓰레기 같은 것들, 그리고 영혼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들,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쏘가서 그것이 마치 아름답고 좋은 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3절 이후에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란도 마찬가지. 그게 뭐 음란하는 그런 성적인 쾌락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게는 쓰디쓴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가 주님, 저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여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심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복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